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외롭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계신가요? 그랬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완전함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분의 눈에 완전하며 온전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적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당신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저 또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여년간 저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숭고한 다리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 영원한 진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역사 속 모든 영적 스승들이 왜 한결같이 같은 진리를 가리켰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생생하고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따라야 할 규칙이나 넘어야 할 장애물을 더 이상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이미 어떤 존재인지, 즉 잠재의식이라는 통로를 통해 무한한 창조의 힘이 흐르는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는 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웅장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하인들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저택의 모든 방과 보물, 안락함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를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풍요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건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 바깥 세상이 아닌 바로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52년 몹시 추운 12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심리학, 철학, 신학 서적에 둘러싸인 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윌리엄 제임스, 칼 융,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신비가들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수년간 영적인 가르침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은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 같았고 믿음은 억지로 짜내는 쥐꼬리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길어야 며칠, 어쩌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더 많이 섬기고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기도를 시도했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영적 스승을 찾아갔으며 손에 잡히는 모든 치유 간증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날마다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과 믿음, 신성한 치유에 대해 가르치던 제가 정작 제 어머니조차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떤 영적 지도자이며 어떤 아들이란 말입니까? 만약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했다면 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경외심이 아닌 완전한 패배감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도하는 것에도, 믿는 것에도, 기다리는 것에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온 마음의 고뇌를 담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연구했고 당신의 백성을 섬겼으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치유가 없습니까? 제게서 대체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제 삶을 바쳐 섬겨온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완전한 항복의 순간, 더 이상 기도할 말도 할 약속도 남아있지 않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절망이 잦아든 침묵 속에서 저는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닌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임재, 하나의 암, 너무나 깊고 친밀하여 제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듯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제 온 영혼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아래에 있고 내가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밖에서 너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표현되고 너로서 살아가며 너를 통해 사랑하는 바로 그다. 내가 찾는 그 힘이 바로 너라는 존재의 힘이다. 내가 갈망하는 그 사랑이 바로 내가 구현하는 사랑이다. 내가 바라는 그 치유는 이미 너를 통해 흐르고 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과 기도, 그리고 실제의 본질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의 연구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해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마치 신하들의 도움 요청에 설득되어야 하는 멀리 떨어진 왕처럼 대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면 마치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거지처럼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한 계시의 순간 저는 하나님이 창조물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삶을 경험하는 바로 그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닿으려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져온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치유를 간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치유가 저의 신성한 본성임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 안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가 제 의식을 가득 채우자 저는 무릎을 꿇고 일어섰습니다. 패배감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소리는 얕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가는 여인을 보는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일시적인 육신의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영적 본성인 완전한 건강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하나 되어 공유하는 유일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사랑 그 자체인 어머니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외부의 힘을 끌어오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저를 통해 흐르는 힘을 인정하는 자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머니를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는 대신 저는 완전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어머니의 것인 완전한 건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통해 흐르는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하지도 애원하지도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진실이라고 알게 된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옛 방식대로 기도하는 대신 우리의 신성한 하나됨에 대한 이 새로운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닌 온전함에 집중했습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쉬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반쯤 어머니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조셉, 정말 멋진 꿈을 꾸었단다. 빛으로 가득한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하던지. 그런데 한 목소리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주어야 할 사랑이 더 남아있다고 말해주었어. 사흘 만에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가장 좋아하시는 수프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안을 걸어 다니셨고 한 달 만에 모든 일상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로 12년 동안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더 사셨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가장 높은 법칙, 즉 완전한 건강으로 표현되는 신성한 사랑의 법칙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남은 평생 동안 가르치게 될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치유된 지 몇 년 후 마거릿이라는 여인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35살의 마거릿은 최근에 이혼하고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의지할 가족도 없었으며 가진 돈은 고작 $17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 교회를 충실히 다녔으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모든 교회 활동에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해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인생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저는 몇 달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돈을 보내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더 나은 신자가 되겠다고,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분을 벌하실 만큼 끔찍한 짓을 한 거겠죠. 저는 그 아름답고 진실한 여인을 바라보며 그녀가 저를 수년간 영적인 속박에 가두었던 것과 똑같은 오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그분을 설득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어쩐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거릿,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했던 모든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삶을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저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안전할 거예요. 전 남편도 책임을 다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상황에 대해 기도할 때 정확히 무엇에 집중하시나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에요. 저는 하나님께 제 빚과 문제,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려요. 제 상황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해요. 그 빚에 대해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불안하고 걱정돼요. 어떤 날은 밤에 잠도 못 자요. 아이들이 굶거나 집을 잃을 거라고 상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끔찍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너무 무력해서 그냥 울음이 터져나올 때도 있어요. 마거릿, 제가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주에서 가장 충실한 하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강한 감정을 실어 집중하는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당신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뿐입니다. 당신은 몇 달 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결핍에 집중해왔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충실하게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이 비치는 것을 보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한국어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느낌, 감정, 그리고 마음속 이미지라는 언어만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마음으로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잠재의식은 빚을 갚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당신이 더 불안해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굶주릴까봐 두려워하며 기도할 때 잠재의식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결핍이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고 당신이 두려워할 더 많은 결핍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충실한 하인, 당신의 잠재의식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느끼는 것을 창조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녀는 깨달음이 시작되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왕국에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집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창고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접근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존재하는 모든 라디오 전파가 있습니다. 음악, 뉴스, 토크쇼,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채널을 맞춘 방송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잡음에 채널을 맞추지 않죠. 좋은 소식을 듣고 싶다면 문제만 방송하는 채널에 맞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라디오 수신기와 같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맞추는 주파수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걱정, 결핍, 두려움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풍요, 신뢰의 주파수에 맞추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는 인정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나오기 전,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동안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적이고 두려우니 제발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미 제 것인 완벽한 직장에 감사드립니다. 제 재능을 사용하고 넉넉한 보수를 주며 제게 기쁨을 주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고용주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이들을 둘러싼 재정적 안정에 감사드립니다. 핵심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마치 그 일들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감사의 감정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시간을 내어 완벽한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일을 잘 마친 만족감을 느끼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월급 명세서를 보고 그녀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확신에서 오는 안도감을 경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어색해했습니다. 박사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마거릿, 그 일들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당신이 진정으로 사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감정으로 무언가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보다 더 높은 진리에 자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기도 방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고 확실했습니다. 첫 주에 마거릿은 자신이 더 차분하고 희망에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던 끊임없는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조용한 신뢰가 채웠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는 성장하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했는데 마거릿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직장은 이전 직장보다 30% 더 많은 급여와 훌륭한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년 넘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던 전 남편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밀린 양육비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예상치 못한 유산을 상속받고 아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석 달 후 마거릿은 좋은 학군이 있는 안전한 동네의 아름다운 아파트로 이사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6개월 후 그녀가 저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은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 대신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삶에 어떤 도전이 닥치든 제 안에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거릿은 제가 위대한 기억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잊고 있던 진실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능력의 표현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이 되는 창조적인 매개체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믿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잠재의식은 실제와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근본적인 법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확신과 감정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경험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어느 날 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 이해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로 이끕니다. 바로 기도에 있어서 청원과 인정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청원으로 접근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한 것을 애원하며 문제에 대한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낳는 진정한 기도는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이미 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며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랜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저는 우울증이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생각과 감정의 패턴이며 따라서 우리가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우울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아마도 수년 동안 우울증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생각과 믿음으로 프로그램되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프로그램된 것은 무엇이든 다시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성한 정체성 인정이라는 실천법을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 발이 땅에 닿기 전에 10분 동안 당신의 진정한 영적 본성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도 망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사랑의 자녀이며 잠시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감정을 담아 이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 무결합니다. 신성한 기쁨이 지금 나를 통해 흐릅니다. 신성한 평화가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이시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보다 더 높은 현실과 자신을 일치시키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이 제안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밖과 같습니다. 기쁨의 씨앗을 심든, 슬픔의 씨앗을 심든, 건강의 씨앗을 심든, 질병의 씨앗을 심든, 그 밭은 당신이 심은 씨앗을 키워낼 것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신성한 진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이 닥쳐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즉시 해결책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 안에서 모든 문제에는 이미 완벽한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성한 지성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며 모두에게 최선의 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행동으로 인도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당신의 이름이나 직업, 역사,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당신의 개별적인 의식을 통해 표현되는 영원하고 무한한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라는 존재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는 것을 멈추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증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무한한 사랑은 하나입니다.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신비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루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바다 속의 한 방울 물이 아니다. 당신은 한 방울 안에 있는 바다 전체다.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이 분리의 환상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기억할 때 고통은 끝납니다. 이제 이 영원한 진리들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성한 각성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단 30일 동안만이라도 충실히 따른다면 당신의 내면과 외면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기 전 10분간 신성한 인정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감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나로서 표현되는 신성한 생명이여. 이 새로운 날,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능력이 지금 나를 통해 흐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둘째, 그 직후 5분 동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이미 가진 것처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완벽한 건강, 풍요로운 번영, 사랑스러운 관계,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대해 신성한 존재에게 감사하십시오. 마치 그 일들이 이미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처럼 진정한 감사를 느끼십시오. 셋째, 하루 종일 신성한 대체를 실천하십시오. 한계, 결핍, 두려움, 분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부드럽게 그것을 진리의 생각으로 대체하십시오. 이걸 살 돈이 없어.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부족해.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은 절망적이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앞서 설명한 내면의 성소 명상을 하십시오. 당신의 의식 속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 신성한 존재와 교감하십시오. 그 임재 안에서 쉬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채우고 치유하며 편안한 잠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이 들 때 당신의 입술에 맴도는 마지막 말은 감사와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완벽한 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축복, 모든 교훈, 사랑 안에서 성장할 모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는 동안 당신의 치유 능력이 제 몸을 회복시키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일 아침 저는 저의 신성한 본성을 더욱 의식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육체적 성장과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농부는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꾸준히 작물을 돌보며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씨앗을 뿌린 것은 결국 당신의 경험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상황이나 한계, 도전 과제 중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신성한 본성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이 바로 당신으로서 표현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요, 그리고 치유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외롭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계신가요? 그랬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완전함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분의 눈에 완전하며 온전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적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당신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저 또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저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숭고한 다리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 영원한 진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역사 속 모든 영적 스승들이 왜 한결같이 같은 진리를 가리켰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생생하고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따라야 할 규칙이나 넘어야 할 장애물을 더 이상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이미 어떤 존재인지, 즉 잠재의식이라는 통로를 통해 무한한 창조의 힘이 흐르는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는 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웅장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하인들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저택의 모든 방과 보물, 안락함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를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풍요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건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 바깥 세상이 아닌 바로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52년 몹시 추운 12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심리학, 철학, 신학 서적에 둘러싸인 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윌리엄 제임스, 칼 융,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신비가들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수년간 영적인 가르침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은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 같았고 믿음은 억지로 짜내는 쥐꼬리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길어야 며칠, 어쩌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더 많이 섬기고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기도를 시도했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영적 스승을 찾아갔으며 손에 잡히는 모든 치유 간증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날마다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과 믿음, 신성한 치유에 대해 가르치던 제가 정작 제 어머니조차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떤 영적 지도자이며 어떤 아들이란 말입니까? 만약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했다면 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경외심이 아닌 완전한 패배감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도하는 것에도, 믿는 것에도, 기다리는 것에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온 마음의 고뇌를 담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연구했고, 당신의 백성을 섬겼으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치유가 없습니까? 제게서 대체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제 삶을 바쳐 섬겨온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완전한 항복의 순간, 더 이상 기도할 말도 할 약속도 남아있지 않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절망이 잦아든 침묵 속에서 저는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닌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임재, 하나의 암, 너무나 깊고 친밀하여 제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듯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제 온 영혼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아래에 있고 내가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밖에서 너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표현되고 너로서 살아가며 너를 통해 사랑하는 바로 그다. 내가 찾는 그 힘이 바로 너라는 존재의 힘이다. 내가 갈망하는 그 사랑이 바로 내가 구현하는 사랑이다. 내가 바라는 그 치유는 이미 너를 통해 흐르고 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과 기도, 그리고 실제의 본질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의 연구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해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마치 신하들의 도움 요청에 설득되어야 하는 멀리 떨어진 왕처럼 대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면 마치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거지처럼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한 계시의 순간 저는 하나님이 창조물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삶을 경험하는 바로 그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닿으려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져온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치유를 간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치유가 저의 신성한 본성임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 안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가 제 의식을 가득 채우자 저는 무릎을 꿇고 일어섰습니다. 패배감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소리는 얕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가는 여인을 보는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일시적인 육신의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영적 본성인 완전한 건강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하나 되어 공유하는 유일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사랑 그 자체인 어머니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외부의 힘을 끌어오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저를 통해 흐르는 힘을 인정하는 자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머니를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는 대신 저는 완전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어머니의 것인 완전한 건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통해 흐르는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하지도 애원하지도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진실이라고 알게 된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옛 방식대로 기도하는 대신 우리의 신성한 하나됨에 대한 이 새로운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닌 온전함에 집중했습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쉬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반쯤 어머니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조셉, 정말 멋진 꿈을 꾸었단다. 빛으로 가득한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하던지. 그런데 한 목소리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주어야 할 사랑이 더 남아있다고 말해주었어. 사흘 만에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가장 좋아하시는 수프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안을 걸어 다니셨고 한 달 만에 모든 일상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로 12년 동안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더 사셨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가장 높은 법칙, 즉 완전한 건강으로 표현되는 신성한 사랑의 법칙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남은 평생 동안 가르치게 될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치유된 지 몇 년 후 마거릿이라는 여인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35살의 마거릿은 최근에 이혼하고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의지할 가족도 없었으며 가진 돈은 고작 $17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 교회를 충실히 다녔으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모든 교회 활동에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해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인생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저는 몇 달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돈을 보내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더 나은 신자가 되겠다고,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분을 벌하실 만큼 끔찍한 짓을 한 거겠죠. 저는 그 아름답고 진실한 여인을 바라보며 그녀가 저를 수년간 영적인 속박에 가두었던 것과 똑같은 오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그분을 설득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어쩐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거릿,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했던 모든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삶을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저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안전할 거예요. 전 남편도 책임을 다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상황에 대해 기도할 때 정확히 무엇에 집중하시나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에요. 저는 하나님께 제 빚과 문제,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려요. 제 상황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해요. 그 빚에 대해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불안하고 걱정돼요. 어떤 날은 밤에 잠도 못 자요. 아이들이 굶거나 집을 잃을 거라고 상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끔찍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너무 무력해서 그냥 울음이 터져나올 때도 있어요. 마거릿, 제가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주에서 가장 충실한 하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강한 감정을 실어 집중하는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당신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뿐입니다. 당신은 몇 달 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결핍에 집중해왔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충실하게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이 비치는 것을 보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한국어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느낌, 감정, 그리고 마음속 이미지라는 언어만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마음으로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잠재의식은 빚을 갚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당신이 더 불안해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굶주릴까봐 두려워하며 기도할 때 잠재의식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결핍이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고 당신이 두려워할 더 많은 결핍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충실한 하인, 당신의 잠재의식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느끼는 것을 창조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녀는 깨달음이 시작되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왕국에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